그 1장, 2장, 3장, 4장의 어떤 각 장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께서 너무 훌륭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샅샅이를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가 요 개념은 총정리로 알아야 되겠는 거 하나와, 그리고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요즘 우리 시대가 어떤가 하는 것을 좀 적용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중요한 개념 하나, 그리고 요즘 시대에 이 말라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각성시키는 거 하나, 이렇게 보아가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이거부터 좀 주요 포인트로 가셔야 됩니다. 보통 잘못된 행동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면 왜 그랬어? 행동 자체를 지적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에서 잘못된 행동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말라기에서 계속 언약을 깨트렸다, 너희가 뭐 헌금을 잘못했다, 예배를 잘못했다, 예배 왜 이렇게 불성실해, 그 게으름을 탓하거나 왜 헌금 들랬어, 어떤 그 동기를 생각하거나 언약을 깨트려서 왜 약속 안 지켰니, 행동을 지적하기보다 먼저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행동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달란트 비율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이 질책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1달란트 받은 종이 지적을 받고 그 주인이 화내는 포인트는 이윤을 못 남겼다 해서 화내지 않습니다. 종이 이렇게 얘기할 때 크게 분노하죠.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해서 주인이 화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정말 종을 얼마나 믿으며 자기가 하는 일을 종들과 함께 하려 하며 그 마음과 의도를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당신 굳은 사람이지, 당신 못된 사람이지, 일 안 하고 이윤 남기려고 그랬지, 내가 그래서 원금까지 잊어버리면 잘못될 거야, 숨겨놨어, 이렇게 갈 때, 주인을 잘못 알고 주인을 오해할 때 거기에 대한 그 관계 설정이 잘못되고 섭섭하면서 주인이 화를 내는 것이지, 이윤을 못 남겼기 때문에 화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배 그따위로 드렸어, 왜 헌금 들 가지고 왔어, 이거 아니고 날 잘못 알고 있다, 내가 아버지 나를 잘못 알고 있다입니다. 도둑질한다, 탐욕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행동이 잘못 나갑니다. 간음한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딸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대방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커플로 매칭한 사람이 내 짝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실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왜 약속을 깼니, 불성실하구나 정도가 아니고 약속의 대상을 우습게 보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됐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제사와 예배가 성실치 못했다, 하나님이 우스운 겁니다. 가정이 망가졌다, 하나님이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그러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실질적이라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문제가 생기면 현실에서만 타결을 보려고 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건,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그러짐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때에 뭘 먼저 확보해야 되는지, 우리가 뭘 먼저 봐야 되는지, 그래서 말라기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러한 부분과 그러한 측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도 우리가 읽은 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라는 마지막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왜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로 되지 못해서 돌이켜야 되는가? 이게 가정의 어떤 어그러짐 자체, 그 세태 자체를 드러낸 거기는 한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달라서 마음이 어긋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율법은 모세가 받은 율법이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율법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식하는 하나님과 포로 때 한창 타락했을 때 율법을 인식하는 그들의 인식은 다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요, 똑같은 율법인데 모세는 경외하고 있고 한창 타락 시기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게 어긋나다 보니 모세의 아버지 세대의 생각과 자녀의 세대의 생각에 어긋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서 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서 일치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정말 모세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 다 함께 어긋남이 없이 하나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가게 하리라. 그것이 나오는 거죠. 제가 찬송가의 의미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죄송해요. 전 주로 책이 아니고 다 영상이고 다큐멘터리고 하여튼 영상으로 공부를 해요. 정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젊은이가 이례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사실 젊은이들이 잘 안 모인다란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례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라서 취재를 간 걸 딱 보여주는데 젊은이가 굉장히 많은 거 지금 예배 모양이 굉장히 전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온 세대가 예배를 드리는데 CCM 별로 안 하고 우리도 딱 들으면 아는 전통 찬송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간 기자가 거기 한 장로님 같아 보이는 분에게 딱 여쭤요. 그래서 아니 이 교회에서 찬송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전통을 고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도 CCM 좋아한다. 그래도 젊은 아이들 따로 있을 때 마음껏 부른다. 그런데 찬송가를 고집하는 이유가 전통. 네. 지금 테스트하지 말아요. 지금 나 말 잘하고 있잖아요. 전통을 고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 세대의 고백과 자녀 세대의 고백이 똑같다라는 걸 드러낼 뿐이다. 그래서 이 가사에 써 있는 것이 우리가 동의하는 것에 니네도 동의하고 있지. 아버지 세대의 신앙의 기억이 너희에게도 똑같지. 그래서 나중에 그 찬송가를 같이 불렀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지식이 똑같다라는 거.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는 것 뿐이지 뭐 전통되고 현대는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되게 많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똑같아서 어긋남이 없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근데 세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자,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가 잘못된 행동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면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요즘 시대가 하나님을 잘 알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게다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그러니까 요즘 빅데이터라는 게 그런 데 있어서 참 좋은데 옛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의 설교와 21세기 어떤 설교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와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갖다가 이렇게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확 뜨는데 옛날엔 경외하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요즘으로 넘어올수록 제가 좀 의역할게요. 나에게 봉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맞는 말인데 초점이 좀 바뀌는 게 드러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순종의 개념이 과거의 키워드에서 더 셌다면 요즘으로 넘어올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상냥한 충고의 수준으로 키워드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따뜻하십니다.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아버지로서 상냥하십니다. 근데 이게 묘하게 비틀리는 거예요. 절대 개념과 경외하고 주권자이시고 정말 죄에 대해서 결코 타협이 없으신 절대적인 하나님이 자꾸 감소하고 그 포인트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상냥함, 따뜻함, 맞는 말인데 주객이 전도되는 게 싹 보이는 거죠. 그래서 초점이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해주시냐로 싹 바뀌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옛날 같으면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 구했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면 하나님이 중심인 신앙에서는 나의 간구함이 뭐가 잘못됐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인가를 프로세스로 생각하는데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나에게 봉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가 있다 보면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없어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뭐야? 믿어서 뭐해? 여러분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비드 웰스라는 고든 코넬의 이제 은퇴 교수님이 그거를 비교한 거 있어요. 참 그 통찰력 있는 분들은 이미 앞으로의 세태에 대해서 다 분석하는 게 탁월해요. 이 분석이 98년에 이미 해놓으신 분석인데 지금도 유효해요. 앞으로 세태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교회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개념, 의로움, 죄에서 벗어난 의, 거룩, 진리, 그리고 그 진리에 따른 윤리 개념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이건 또 나오네요. 의, 거룩, 진리, 윤리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이 하나님이 나에게 봉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요즘 개념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의로움이 아니라 내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의로움을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갖고 내 행복을 챙기는 거룩의 개념이 아니라 자아 실현이, 그러니까 우린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신앙의 목표인데 내 자아 실현이 되고 있는 게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진리와 윤리, 진리 안에서 나의 행동이 맞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을 하는가가 아니라 좋은 감정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오늘 내 감정은 좋은가? 오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려서 난 이렇게 위로받고 가는가? 여러분, 불편해도 진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불편해도 거룩이 먹혀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죄를 끊어버리고 의로움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의로움보다 행복이고 거룩보다 자아실현이고 진리와 윤리보다 좋은 감정입니다. 좋은 감정이 확보가 안 되면 진리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내 자아 실현이 안 되면 거룩은 실용적인 것이 아니며 행복하지 않으면 의로움은 필요 없다.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의로움이 행복이 되고 거룩이 자아 실현이 되고 진리와 윤리가 좋은 감정으로 되다 보니 목회자도 목회자다운 목사이기보다는 전문 경영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띠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알면 다 뒤틀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뭘 원하시는가를 보지 못하면 다 뒤틀립니다. 지향점과 신앙의 목적이 바뀌고 그러면은 의로움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로 영적 본이 되며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보다 관리를 잘해주는 전문 경영인이 필요해지는, 어느새 사실 참 창피한 얘기인데 목사의 모습이 번듯해지지만 이게 전문 경영인처럼 되어가는 거 아닌가. 깔끔한데 감동은 없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편한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 혹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교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과격한 표현을 쓸게요. 교회여야 되고 주일학교가 돼야지 타가소가 되는 건 아닌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르칠 걸 가르치고, 그러니까 얘 삐지면 어떻게, 아니 삐지면 어떻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면 그래 이 갈등과 힘듦을 같이 겪어보자. 하지만 내가 사랑으로 네 옆에 있겠다. 같이 기도하며 가보자. 그것을 좀 해보는 그러한 말씀을 들고 그 말씀 앞에 죄인이 맞추어 나아가는 그 능력을 체감해가는, 그래서 우리 실력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은혜로 되어가는구나를 보아가는 게 이 교회여야 되는데, 우리가 좀 혹시나 실수하지 않는지 늘 바라봐야 됩니다. 왜? 요즘 세태가 정말로 그런 교회들을 많이 양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제가 아까 자막이 있으면 그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 단어로도 쫙 나열하고, 성품, 일, 인격, 이미지, 훌륭한, 유명한, 이건 또 나왔네요. 이거를 나열했을 때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옛날이 더 우수했고 지금은 다 잘못됐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좀 그런 부분이 발견돼서 그래요. 성품이 좋고 성실한 분이 일도 성실하게 해냈죠. 그렇죠? 인격이 좋기 때문에 저절로 그분의 이미지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그 훌륭함 덕분에 존중받아서 유명해졌죠. 그런데 요즘은 성품과 일은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뭔가 전문가가 있고 프로야구, 프로축구 뭐 전문 선수가 있고 성적만 내면 되지 그 인격을 우리가 연봉에 상정하지 않는다. 당연한 건데 그게 너무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성품과 일은 분리돼 있죠. 인격과 이미지는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지는 어쨌든 좋습니다. 이미지는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미지에 사활을 걸죠.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인격을 버리기도 하죠. 훌륭한 사람을 본받기보다 유명한 사람이 주목을 받아서 훌륭해지는 내실을 쌓기보다 유명해지고자 하는 전략이 우선됩니다. 이게 이러한 이 시대의 어떤 되게 문화적인 모양새들이 하나님의 초월과 우리가 땅을 디디고 있는 현실을 분리해놔요. 그러니까 본질과 진리가 자꾸 무시되고 현실만 강조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 뭐 신학에 관심 있는 분은 공부하세요. 이 정도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진짜 우리 삶에 실제로 막 만끽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 변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한 겁니다. 이것이 양분되는 그 실수가 없어야 되는 것, 사실 말라기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이 있는 거죠. 너희는 지금 초월자인 나를 너희들의 현실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냐. 나를 잘못 알고 나를 잘못 대하고 있으면 현실 다 망가지는데, 근데 너희들은 나 없이 현실은 꾸미더라. 성품이 없어도 연봉은 잘 받아내더라. 인격이 없는데 이미지는 잘 만들대. 훌륭하지 않은데 유명해질 수 있더라. 그리고 우리는 그 유명한 것을 추앙하잖아요. 게다가 나도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나도 훌륭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여러분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죄송해요. 근데 경각심을 갖고 말라기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오는, 정말 우리가 어느새 젖어들고 있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에리 프롬, 그러니까 저는 에리 프롬을 존경하는 철학자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에리 프롬이 자기의 철학의 논거를 다 갖다 대도 허무함이 몰려오니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결국 사실 추구해야 될 거는 영원한 감각인데 사람들이 참 영원한 감각을 잃고 우리 안의 논리로만 승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다 허무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한 말 중에 이거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는 새 것이 거의 없었다. 여러분 옛날 보면 어디 신상이 있습니까? 하나 이렇게 농촌에서 이렇게 다 뭐 하나 이렇게 살면 닳도록 쓰죠. 그 기워서 입고, 그렇죠. 기워서 입고 수레 하나 사오면 수레 고쳐 쓰고. 농경 사회나 옛날의 어떤 사회에서는 새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새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에겐 새 것이 없었다면 지금 사람들에게는 지속되는 것이 거의 없다. 지금은 지속되는 게 너무 없어요. 새로 나오면 바꾸고가 그게 발전된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요. 영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되는 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물건 하나 봐도 신상이 취급받지, 이 물건이 정말 우리 아빠가 옛날에 뭐뭐뭐해서 어떻게 썼던 물건이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려받고 사세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새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지 이미 있던 것의 가치와
본질과 행간과 이어짐을 연속성을 너무 생각 안 하게 단편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정말 행복해서 행복한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주변은 다 지저분한데 요만큼 컷에 들어오는 칸은 행복하게 나오게 딱 사진을 찍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SNS요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어짐, 지속성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인내, 오래 참음, 내 맘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게 없는 거죠. 이런 게 좋은 가치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못 참어. 내 맘대로 돼야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 인내, 오래 참음, 하나님의 일하심 없는 거예요. 저는 참 바울이 그 시대에 제일 잘 살아가는 로마나 발전된 도시 에베소에 참 그런 것들을 강조했다라는 게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정말 잘 살고 누리고 귀족으로 올라가야 되고 지금 내가 똑똑하고 만족스럽게 먹어야 되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그 얘기 했던 것이 얼마나 꾹 참고 살아 이거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감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는가. 이제 어제부터 요한계시록 우리 새벽기도 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개관을 딱 읽으면서 어쨌든 핍박이 아주 고도로 있을 때 막판에 쓰여진 그 사도 요한의 글이기 때문에 이미 그 시대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미래를 알려주는데 우리는 보통 미래를 안다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된대? 그러니까 그렇게 된대? 생존 전략으로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다와 점 보러 가는 건 굉장히 다른 게 우린 점 보러 가는 게 어떻게 된대? 이거 1번이래 2번이래. 그래서 1번을 골라서 생존에 실패함이 없고자 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하신다라는 거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주관하고 있다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니네가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그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뭘 두려워해야 되는가. 이거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죽음에서도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게 살려주세요 보다는 살면 영광,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죽으면 그러나 죽음 뒤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 여러분 신앙은 생존 전략을 탐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어서 선택을 잘해서 어떻게 잘 되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가. 그래서 나의 생존이 뭘로 가기 위한 생존인가. 그러니까 글로 가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각오할 수 있어야 되는가라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못 봐서 말라기에 그 기록된 백성들은 언약을 깬 거죠. 이게 뭐야? 깬 거죠. 거기에 성의를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다 읽으신 여러분들 그것을 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성경이 재밌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재밌다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재밌어. 그냥 성경이 옛날 얘기로서 재밌으면 안 돼요. 왜 재밌냐 하면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재밌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기 설교는 쉽게 해야 되잖아요. 쉽게 해야 돼? 설교를 쉽게 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왜 그래? 제가 어린이 부서를 맡았는데 설교 쉽게 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설교를 쉽게 한다는 건 수준을 낮추라는 의미가 아니다. 설교를 쉽게 한다는 건 단어를 유치한 단어를 쓰라는 것이 아니다.
설교가 쉽다라는 의미는 성경 안에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려질 때 자기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쉬워지는 거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보여주면 설교가 쉽다. 성도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알면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그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근데 우리 목사 세계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죠.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인데 최고의 의미가 좀 달라요. 최고로 길게 하는 설교자. 그런 것도 있어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6주 연속 설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파는 거야. 하나하나 파는 거야. 그런데 되게 어려웠어요. 그분의 설교가. 지금 글로 읽어도 막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설교 읽다가 제가 한번 영어로 읽어보겠다고 했는데 아멘 하면서 읽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쫙 읽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단에서 but 앞에 얘기는 다 틀린 것이며 이렇게 가야 된다. 나 뭘 읽은 거지? 나 아멘 하면서 읽었는데 막 눈물을 흘리려고 그랬는데 but 야, 그 but 하나가 주는 그 좌절감. 그래서 어려워요. 길고. 그리고 마지막 녹음기 시대라서 육성 설교가 남아있는데 어조도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가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저녁 예배 설교를 또 1시간 녹음 들어보니까 1시간을 하시더라고요. 1시간 딱 끝났는데 7살짜리 소녀가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는 쉬워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겠느냐를 생각할 때 이건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래서 그 7살 소녀한테 하나님이 네 아빠야 온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안 거죠. 그리고 옛날 이야기, 옛날 뭐 히브리어, 헬라어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나도 오니까 쉬운 거죠. 그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가서 오늘 마지막 읽은 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어긋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똑같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설교가 쉽다라는 건 전 이렇게 갈라 그래요. 앞으로도 뭐 요즘 말로 해라, 표현이 쉬워라 이게 아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 알 수 있다라면 단기 선교 왜 가요? 그 사도행전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다. 왜 성경학교 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2025년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배워보자. 수련회 가서 왜 그렇게 눈물 콧물 다 빼며 기도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우리에게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애정으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니 가서 그렇다면 응답해 주소서 울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을 실감하는 교회로 더더욱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말라기의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